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내 인생에도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성령 치유 집회에 또 참석하고 또 노예 총회에 또 말씀 전하러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치유 집회 때 제가 머문 곳이 노 회장님 교회에서 안나의 집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규모보다는 조금 한 80% 정도 될까 아담한 교회고 성실하게 또 목회하시는 그러한 노 회장님이셨습니다. 그 안나의 집, 우리로 말하면은 선교센터에 있으면서 은혜 받고 지냈는데, 노 회장님이니까 이곳에 설교해 돌라 거면 가야 되고 또 노회에 행사 있으면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설교하러 다니는 날인데 아침 일나서 설교하러 갈라 하는데 집이 좀 어수선하고 또 정리가 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짜증이 났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한마디 했는 것 같아요. 사모님은 제가 알기로는 노예 큰일 하면은 반주도 하시고 노예 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소문도 좋게 나신 사모님인데, 설교하러 가는 아침인데 옥신각신 하는데 노 회장님이 성경책 들고 나가 이제 신발장에서 신발을 딱 신고는 신발장에 있는 신을 전부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거실에 전부 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설교하러 갔고,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돌아오니까 정리는 딱 됐겠지요. 집안 분위기는 그냥 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때 딸 둘이가 아버지 이리 오셔, 어머니 이리 오셔, 거실에 두 분 딱 앉는데 등을 대고 전부 다 앉으시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 어머니가 얘기하면은 아버지는 아 그랬구나 미안합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가 얘기하면은 어머니는 아 그렇구나 미안합니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머니부터 말씀하세요. 이제 사모님이 막 줄줄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간에 한마디 딱 하려니까 스톱. 다 끝나면은 아 그랬구나 미안합니다만 얘기를 하라. 사모님 얘기 다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아 그랬구나 미안합니다. 아버지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쭉 또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또 그 중간에 한번 튀어나오려고 그러니까 스톱. 끝나면은 딴말 하지 말고 아 그랬구나 미안합니다 얘기를 하라. 그래서 아 그랬구나 미안합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합니다. 이제 몇 번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풀린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된 얘기를 설교 중에 해서 많은 은혜를 또 받기도 했다고 노회원들이 얘기해요. 이까지만 하면은 아 그랬구나 라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거는 그 이후의 거예요. 그 두 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두 딸이 누구냐? 아주 어릴 때 입양해가 온 딸들이에요. 아들이 있었지만은 노 회장님이 아들이 있었지만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지만은 그 두 딸을 입양해가 와가지고 이제까지 기른 겁니다. 만일에 불신자 집에 갔으면 어떨까? 믿음의 집에 왔고 목사님의 집에 와서 그렇게 자랐고 복음 듣고 자라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후대들이 된 것을 저희들이 들었을 때에 가슴이 정말로 뭉클했어요. 만일에
아버지가 맞아. 아니야, 어머니가 맞아. 아들은 아버지 편 들고 딸들은 어머니 편 들었을 때에 목사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떨 것인가? 근데 그 딸 둘이가 그랬구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이 제가 들었던 한 부분으로서 온 노회가 은혜 받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 딸들이 어떻게 선택권이 있어서 목사님 가정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 딸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는 아니까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딸들에게 이제는 다 컸는데 제가 보니까 딸들 얼굴이 전부 달라요. 닮은 곳은 없는 거예요. 입양했다는 사실은 이제는 컸으니까 얘기했습니까? 하니까 아직도 그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딸들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았다. 혈육의 딸이든지 길른 딸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저들이 이렇게 자라준 것에 대해서 나는 묻고 싶지도 않고 저들도 묻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말씀이 그날 다시 한번 제 가슴에 담겨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좀 길었습니다. 제목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 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는 제목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이 대하는 거하고 성도님들이 대하는 거하고 먼저 또 동기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는 거하고 제가 대하는 거하고는 또 다를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참 부담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는 이 본문을 대하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이 본문이 나오면은 너무 제게는 부담스러운 본문이라 가지고 읽지 않고 건너뛰었어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짐이 되고 왜? 신학을 하다가 중지했고 그냥 직장에 가고 했는데 이 본문이 나오면 부담스러워서 저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신학 왔었을 때에 신학교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을 때에 가장 먼저 택한 본문이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이 어떻느냐? 전에는 왜 그랬느냐? 지금은 왜 내한테 이 본문이 제일 가슴에 닿는 본문이냐? 그것은 말씀은 그대로인데 나의 영적 상태예요. 말씀은 그대로인데 전에는 부담스러웠고 지금은 어느 때나 이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다시 찾아오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고 주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나의 영적 상태 때문에 어느 때는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고 피하고 싶은 예배가 되고 어느 때는 이 말씀이 내게 똑같은 말씀인데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게 부담이 되는 것은 은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사명인데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오는 부담인 겁니다. 부담은 사명인 것입니다. 싫은 것이 아니고 거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부담은 사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내 영적 상태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운 거고, 아픔은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아픔은 다른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아픔인데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아픔은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거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든지 신앙생활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를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옳고 어머니가 옳고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데 내 입장에서 싫은 말씀이 되고 거부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본문 전문을 살펴보면은 오늘 봉독했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는데 시리에 빠졌고 절망 가운데 있고 사명을 붙들지 못한 그들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첫째입니다. 실패와 낙심의 밤에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주님,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은 여전히 방황하고 옛 삶의 모습으로 또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알고도 돌아가요. 오늘 우리는 번연히 알면서도 내 신앙생활이 번연히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또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은 시리에 빠졌고 공허 속에 빠졌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주님이 그들에게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느냐?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느냐? 네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얘들아, 우리에겐 얘들아 번역됐지만은 여보게들. 그러나 주님은 네 날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도 베드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갈릴리에서 30년 잔뼈가 굵었는데 그날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아무런 힘이 없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군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시몬의 배에, 요한의 아들 시몬의 배에 타시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행히 그게 은혜겠지요. 베드로가 그 배에 오르도록 한 거고 주님은 그 배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안 듣겠지요.
목수이신 당신이 뭘 내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언제 들었지요? 주님이 자기 배에 타셔가지고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 전할 때에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권위 있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고기 잡힌 것보다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고기 많이 잡힌 것에 은혜 받습니다. 우린 돈 많이 버는 것에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 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모든 것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내가 절망 중에 있다든지 시리 중에 있다든지 누가 찾아오시느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다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 놔두고 방법을 찾아요. 베드로의 절망스러운 인생의 배입니다. 그 배는 베드로의 인생의 배예요. 일생 동안 그 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배에 주님이 오르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배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고 순종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었다면은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깊은데 무슨 고기가 많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났고 믿음이 생기니까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기적을 보는데 베드로는 기적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거는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설 자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오늘 또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지금 공포에 쌓였어요.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아직도 집안에 묶여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방문 걷어놔 놓고 묶여 있고 불신앙 안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은혜교회에 나타나시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이 걱정 저 걱정 우리에게 지금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이 걱정 저 걱정. 부활의 신앙은 하나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셔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이 은혜교회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믿음이 더하여지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또 나타나셨습니다. 어디? 해변에. 분명히 삶의 방향을 잡고 사명을 잡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나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론 그냥 완전히 낭망한 건 아니겠지요.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했는데 갈릴리에 있으니까 물론 다 믿음이 박살난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옛날의 습관으로 또 돌아가는 베드로입니다. 6명이 또 따라가요.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한 사람 움직이면 사람 따라 또 움직입니다. 4명은 가룟 유다 빼쁘고 4명은 또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은 십자가 앞에 놔놓고 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베드로 중심도 아니고 또 4명은 또 다가가고 베드로 움직이니까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도 또 내려갑니다. 사도 아닌 다른 제자들 엠마오로 또 내려갑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도 나타나 주셨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알려지기까지. 그들의 집에 끄지 딱 가가지고 떡을 뗄 때에 눈이 밝아져가 부활하신 주님이 보일 때까지 주님이 같이 내려간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내 주장에 잡혀가지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집에 가서 떡을 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는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내게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하면 돼요.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알든 모르든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서가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은 일단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만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습니다. 오른쪽에 안 던졌을 것 같습니까? 그 밤에 계속 왼쪽은 안 던졌겠어요? 배 방향 틀리면 오른쪽이었을 것이고 왼쪽 던지다가도. 그런데 오른쪽에 던지라 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됐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려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물과 고기 잡힘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주석이 없어요. 그럼 저는 하나님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물과 고기 잡힘의 진정한 의미. 그물과 고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가르쳐요. 마태복음 13장 47절 49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며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 않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누가복음 5장에 그물과 고기 말씀대로 내렸고 오늘 또 한 번도 안 잡히는데 그물과 고기
말씀대로 하니까 많이 잡혔어요. 그물과 고기가 뭔가? 그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갖춘 겁니다. 똑같은 바다였어요. 똑같은 그물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배였어요. 하나도 안 돼요. 경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도 안 돼요.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뭔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말합니다.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 똑같은 배, 똑같은 그물, 똑같은 바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세상의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야.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내리니까 똑같은 바다에, 똑같은 그물에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옴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내 말을 따를 때에 그물이 많이 잡히는 것이지. 네 생각 가지고, 네 경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는 걸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지고, 주님이 따라오라 하면 주님 따라가고, 주님이 그물 내리라 하면 그물 내려서 은혜교회에 크나큰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 것 같으면 안 잡히겠지요. 그물의 고기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고, 복음 생명운동 하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똑같은 바다, 똑같은 배, 똑같은 그물, 똑같은 사람인데 가득하게 잡혔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전에는 지팡이는 그냥 자기 몸 의지하는 거였고, 그냥 양을 치는 도구였지만은 성령의 불이 떨기나무에 임한 걸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에 그 지팡이는 그냥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아니고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에도 물이 나는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은 우리가 절망했을 때 찾아오고,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오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인 그물을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 다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주님 다 체험하셨어요. 우리가 힘든다, 주님 다 체험하셨습니다. 연약함 동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연약함, 동정, 옛날 성경은 체휼이라 그랬어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물도 채워주시고 그들을 위해 조반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친히 준비한 조반입니다. 숯불 위에 구운 생선과 떡은 단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랑의 음식이요 회복의 음식이요 사랑과 회복의 음식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0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부활에 의심하지 않는 제자, 입도 뻥끗하리. 오늘 주님 만나면 우리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도 주님은 회복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왕상 19장 5절에 7절에 로뎀 나무의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니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오늘 또 주님은 은혜교회에 사랑의 회복식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식당에서도 준비하고 그거 그냥 먹지 마시고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회복식으로 성도들이 준비한 것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된장국 하나 주는 것도 주님이 뭐 별난 거 주셨습니까? 뷔페 만들어 놨습니까? 필요한 거, 그때 필요한 거, 앞으로도 은혜교회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친히 책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주님이 친히 책임지고 준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굶으시라. 주님은 5,000명이 있을 때에 5,000명 먹을 것도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사랑의 음식, 회복식을 언제 주님이 그렇게 다 준비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다시 찾아오신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하신 주님.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는 약이 된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사단이 너를 까부른다 하는데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 72절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너 주님 너 날 2번 진짜 3번 부인할 것이다 했으면 기도하셔야지요. 근데 안 했어요. 그래서 진짜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 때에 울었더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그 부인을 회복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엄청난 부담난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사명회복입니다. 한 번 물었으면 끝났을 거예요. 2번, 3번 그것도 똑같은 새벽, 그것도 똑같은 불이 있고 그것도 똑같이 닭 울생, 환경은 똑같은데 3번 물었어요. 그것은 회복을 고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과거의 실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계단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로 나아가는 계단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일 이후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명 회복하심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혔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처럼 바로 못 박힐 수 있느냐? 나의 십자가는 거꾸로 되라.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실패한 한순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에 베드로 인생 전체 놓고 부르셔요. 주님은 우리 부르실 때에 가정과 가문을 놓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후대를 놓고 부르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실패하는 것보다 더 큰 패착이에요. 봐도 한 번 잘못 낳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베드로라.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요. 사례를 사라라 바꿔버려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은혜교회 찾아오시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한 번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찾아오시고 첫 번째도 찾아오시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찾아오시고 나중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아무리 다른 사람 만나도 우리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자를 사랑하시고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이게 주님이 은혜교회에 찾아오신 이유고 이것이 제게 찾아오신 이유고 우린 주님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주님은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 자신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또 9시 반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자이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계속 퍼부어내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심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황당하지만은 근무를 내렸는데 거기에 많은 고개가 잡혔다는 것은 황당한 나이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물과 어부의 그물과 고기의 비유가 진정한 비유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어난다는 걸 말합니다. 은혜교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이곳에 그물에 가득한 고기가 채워지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의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나를 따라오니까 요한복음 하는 말씀이 저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두고 잔들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오느냐?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장로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권사님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전부 다 다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저는 주님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은 다 맞아지게 돼 있어요. 다 맞아. 어느 날 다 맞았습니다. 어디에? 마가 요한 다락방에. 거기에는 말씀이 다 맞아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일에 가득 찬 교회가 되고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은혜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라.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이것은 고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은 주의 말씀대로 내릴 때에 역사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찾아오신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말씀 따라가며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성령 충만하여 오직 그 나라 그 의를 위해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